공동체 같지만 생동감 있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 바로가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동체의 힘은, 공동체의 핵심은 쉼이 있고 안식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사람이 쉬고 안식하는 있는 일을 뒤로 한 채 강하고 빠르게 오직 보이는 것만 치중하다 보면 머지않아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일하면 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쉬고 펼쳐 놓으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금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쉼을 통해서 또 한 주 동안 헝클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원래 상태로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가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앞으로는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 땡땡하러 갑니다. 뭐라요? 저는 교회 쉬러 갑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교회에 일하러 가십니까? 방점입니다.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당신 왜 교회에 가냐고 물어보면 물론 구원 얻으러 간다, 천국 가기 위해서 간다, 그건 둘째 문제고 정말로 실질적인 대답, 나 교회 쉬러 갑니다. 참된 쉼이 있는 공동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작용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강제와 억압과 통제와 경쟁과 비교의 공동체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이미 그 안에는 살리는 힘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이 가족이라는 말, 가정이라는 말, 이 집이라는 말이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오이코스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오이코스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베델입니다. 이 경제라는 그 이코노미라는 그 말의 어원도 오이코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경제라는 말은 본래 나만이 먹고 잘 사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이 오이코스의 정신이 없는 경제는 그 경제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어 그 자체가 그래요. 함께 더불어 함께 돌보고 살리는 것이 경제예요. 그 기능을 상실하면 경제는 더 이상 경제일 수 없습니다. 그건 오이코스가 아니라 오이케스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이케스스가 뭔 말이냐면 오이코스하고 같은 말인데 그 같은 쪽에서 나온 언어지만 조금 그것이 비틀어진 단어가 오이케스스예요. 바로 무덤, 죽은 자가 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코스는 집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오이케스스는 죽은 자가 사는 집이에요. 같은 언어예요. 배추가 없으면 오이코스가 오이케스스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아니고 배추가 없으면 집이 무덤이 된다. 우리나라도 배추, 김장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장마가 길어서 습도가 높으면 이제 배추값이 올라갑니다. 고나마다 그것도 먹기도 힘든 서민들의 삶.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배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추가 꼭 가정에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바로 그것이 없으면 오이케스스, 가정 자체가 무덤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집 따로 무덤 따로가 아니라 말은 똑같아요. 한 끗 차이예요.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가 집이 될 수 있고 같은 장소가 언어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무덤이 될 수가 있어요. 답답하고 캄캄하고 숨이 콱콱 막히면 그 집은 지금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오이케스스가 된 겁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동체는 이미 오이코스가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항상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분간이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겉으로 볼 때는 어느 나라보다 강국이고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오이코스가 아니라 오이케스스, 이미 무덤이 되어버렸고 사람이 부르짖어 죽어가는 곳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힘들다고 부르짖어도 듣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집과 무덤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안식과 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쉼이 있고 안식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오이코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이코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집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지. 출애굽기는 바로 공동체, 그런 오이코스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근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정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고든 노동으로 쉼을 얻지 못한 이들이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은데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기에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둔과 람셋을 우리 인생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이코스 위에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없이 오이코스 참된 안식이 있는 집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없는 비둔과 람셋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고통의 소리가 작아서 바로는 못 들은 거예요.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으면 저 하늘에까지 들렸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바로처럼 강력하게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과 무덤의 차이는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차이예요. 집은 항상 열려 있고 무덤은 365일 항상 닫혀 있습니다. 공동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열린 공동체 아니면 닫힌 공동체. 저희 시골 집은요, 대문이 없어서 1년 12달 365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늘 물 먹는 사람들이 와서 물을 먹고 가고, 어머니 안 그래요? 그래서 집도 좋지도 않지만 항상 그 몬당에 있는 저희 집, 그 집에 와서 값없이 한 그릇 마시고 가면서 고맙소, 잘 먹었어 하고 가는 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밥 먹으면 와서 밥 먹고 가라고, 먹을 것도 없는데 꼭 먹고 가라고. 저희 집은 열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대문도 없습니다. 누가 저 뒷문을, 교회 뒷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교회는 문이 없어야 된다. 아멘도 하나씩 하여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어놓고 사는 사람, 열린 자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모두 다 받는 그릇이 깁니다.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 경청의 힘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경청의 힘. 경청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게 오이코스 오이케케스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귀가 복된 귀냐, 열려있는 귀냐, 이거. 경청에는 소극적인 경청이 있고 적극적인 경청이 있다고 상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극적인 경청은 이 말 그대로 언어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저 말을 말로만 듣는 것은 이건 그냥 소극적인 경청이에요. 그러나 저 목사가 오늘 무슨 말씀을 가슴에다가 무엇을 품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세운 전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것까지 듣는 것이 적극적인 경청이에요. 아이가 대문을 열고 들어올 때 눈빛, 어깨, 내딛는 발걸음, 가방을 내려놓는 그 무게, 이런 모든 것까지 예민하게 그 속에서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경청이에요. 일반학에서 말하는 경청과는 틀려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경청은, 상담을 말하는 경청은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상대가 나에게 던지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적극적인 경청이에요.
소극적인 경청의 엄마는 아이들의 내면을 좁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그릇을 아주 작게 만들어. 그러나 적극적인 경청의 엄마들은 이 아이들을 넉넉하게 키웁니다. 그런 아이들은 내면이 풍성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품는 폭이 큽니다. 듣는 힘입니다. 이게 듣는 힘. 엄마에게 이 듣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 더 좀 깊이 들어가면 엄마에게 쉼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면 들어주고 싶던가요? 아내가 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 귀찮죠. 쉼이 없는 자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안겨보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나아가면 들을 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야 살릴 수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들어야 살립니다.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듣기는 들었어요. 바로는 아예 자기만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닫아버렸고, 모세는 자기의 율법의 지혜로 네가 무언데 감히 형제를 그렇게 하느냐. 한 사람의 소리는 듣는데 한 사람의 소리는 못 듣습니다. 히브리는 자기 민족의 소리는 듣지만 애굽인의 그 아픔의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의와 자기 행위에 가려막혀서 더 이상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들을 수 없고, 이 소리는 우리의 이 의와 우리의 행위에 입각한 율법의 지혜로도 고통의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지혜를 얻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쉼을 맛보고 누리는 자는 바로 그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경청의 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천대받고 슬퍼했던 여인 한나. 그러나 다행히 그에게는 엘가나라고 하는 친절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듣는 남편 때문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픔이 있는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낫지 아니하냐. 오늘 남성교회 은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숙제를 내준 겁니다. 언제나 좀 들어보셨습니까? 언제나 멈추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오해에도 제가 설교하겠지만 남자에게 주신 최고의 직임은 교회 장로, 목사, 어떤 집사, 뭐 세상에서 어떤 사업가, 이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남자에게 주신 최고의 직임이 바로 남편이라고 하는 직임이에요. 그거 안 되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가식입니다. 그거 아니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건 전부 다 가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리도 들지 못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놈들한테는 그리 잘해. 그리 친절해. 교회 집사님들한테 한 것만 우리 사모님한테 하면 제가 어쩌겠어요. 내 말만 들어라. 이게 바로 이 지혜고,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것이 모세의 지혜입니다. 둘 다 고통의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지혜가 내게서 죽어져야 되고, 난 당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지혜가 장래진해질 때만이,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얻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바로처럼 힘도 없고, 바로처럼 권세도 없고, 모세처럼 지식도 없고, 그런 산파들은 왜 듣죠?
그런 산파들에게는 왜 히브리인들의 고통이 들렸습니까? 왜 그들은 죽어가는 이들을 숨기면서 살렸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내게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줄 알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각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리는 고통을 들어줌으로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잠깐이나마 그 산파들의 틈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입으로는 못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너는 입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입을 다하여 여호와의 뜻을 따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전부 다 입과 멀어진 언어를 씁니다. 너는 은밀한 중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다 아니하는 자들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뭐냐면 스스로 지쳐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전부 다 뭐만 살아있어요? 다 이것만 이렇게 나타나는. 어두운 상태에서는 항상 귀는 닫혀 있고 입은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나 교회에 좀 쉬고 싶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난 교회를 가면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대. 그 교회가 어느 교회게요? 여수 길복교회래요. 참 그런 교회도 있는가 봐요. 권사가 10사람이 넘는데 한 분도 몇 달을 나와도 이야기도 안 걸어주고 너무너무 그 목회 회의라 할까요? 그렇지. 왜? 우리는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관심이 많거든. 늘 그냥 와가지고 혼자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시끌벅적 떠들썩 가기만 하지 도대체 이게 정말 이게 내게 맞게 가는가?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가? 저 사람은 지금 고통치고 있고 좀 너무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만 좋고 나만 좋다는 것이 이게 맞는가? 엄청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래가지고 이게 바로 쓸 수 있는. 물론 그 사람이 처지와 여건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과정 속에는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서 품고 주를 바라보고 저 특징이요. 전 곧바로 신방 안 가. 내가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셔. 품고 바라보고 그리고 문자를 떠덕 쳐서 보냈어요. 근데 그냥 말이 아니라 들어주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5초도 안 돼서 답장이 바로 왔어요. 사람이 확 펴져 있는 느낌이 문자 속에서 막 오는 거예요. 제가 순간 느꼈어요. 야, 그 순간 그 짧은 그 몇 마디로 그 소리를 들어준 거 그것이 그렇게 고마웠는가?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입으로는 못 살립니다. 왜 세상에 여러분 방황하는 여성들, 방황하는 남자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들어줘. 집에 있는 우리 문둥이는 들어줘 안 들어줘요? 그건 들어준 것이 아니죠. 사람 속이는 거죠. 속아간 거죠. 가짜로 들어주는 것도 사람은 그렇게 좋아해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 40년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이 그 최고의 것이 히브리 산파들, 히브리인들 그 종들은 수종들은 산파보다도 못하는 그의 지식으로 한 사람도 못 살렸어요. 도리어 사람을 죽였다니까 바로처럼. 4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미디안 강야에서 다 내려놓을 때 여호와께서 너 가라. 내 백성들을 이끌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냐? 뭐라 그럽니까? 저는 뭘 못해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에 내 말을 두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찌 된 거예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의 모세는 입이 닫힌 사람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크게 열려. 이제 고통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모태의 짓기에 너를 구별했고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하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합니다. 나는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살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이 주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금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임을 얻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써주시면 쓰임 받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왜 우리가 너무 우리의 것들을 많이 보태고 우리의 이 지식과 우리 짧은 경험과 새치혀 이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끝났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저희들이 한 주의 설교를 듣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적어도 하나라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고통을 들어주는 자로 한 주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실천해 봅시다. 말을 어떻게든지 좀 적게 하고 가정에서 토달지 말고 무조건 좀 들어줍시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들으신 분들은 이거 헌신하십시다. 토달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들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장로님 안 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말로 하지 말고 속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우리가 살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공동체,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옆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한 번 설교 듣고 그냥 또 우리의 삶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정말 한번 걸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쉼이 있게 하시고 안식이 있게 하시고 또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 부분이 약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치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가정과 성도들의 소리,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고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